히브리서 12장 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다양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명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의 이른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종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도하였거니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아멘. 네, 오늘 오늘 제목을, 히브리서 제목을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정했는데,
여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닌 예수를 바라보자. 예, 사람을 바라봐도 안 되고 자신을 바라봐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또 잘못되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또 3장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은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자기를 바라봐도 은혜에서 떨어지고 세상을 바라봐도 은혜에서 떨어지고 돈을 바라봐도 은혜에서 떨어지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은혜를 받자. 마지막에 그런 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 두려워하라. 은혜에서 떨어지면 큰 낭패예요. 처음에 잘 믿다가 은혜에서 떨어지고 처음에 예수를 바라보다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면 큰 낭패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는 게 시작이고 중간이고 마지막이에요. 처음에 물론 예수 바라보고 믿고 중간에도 예수 바라보고 늘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마지막에도 예수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중심과 마지막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바라보는 것, 이게 참 간단한 것 같은데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저 바라보는 것, 쳐다보는 것, 그 신뢰하는 것, 그리고 다 맡겨버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바라보는 것. 강도가 예수님 바라봤고 백부장 예수님 바라봤고 베너가 예수님 바라봤고 예수님 바라보면 된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바라보는 것. 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뭐 선행을 하고 그거 있으면 바라보기가 안 돼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게 많으면 교만해지고 부정적인 게 많으면 낙심하고 사람 바라보면 교만하든지 넘어지든지. 예수를 바라보라. 죽을 때 물론 바라봐야죠. 그러나 죽기 전에 중간에도 바라보고 또 시작도 바라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성문 목사님처럼 손을 붙잡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김삼원 목사님 오직 예수. 바라보고 붙잡고 가고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이걸 자꾸 해라.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 내 믿음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허다한 우리 선배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았다.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바라보며 살았다. 그들이 우리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다. 주기철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우리를 지금 다 내려다보고 있다. 우리가 경기를 하면 그 스탠드에 앉아서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아무개가 신앙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만큼 잘하느냐.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내려다본다. 바울은 그걸 의식해요. 조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서 기도를 계속하겠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 너무 바쁘면 못 바라보죠. 취미생활이 많아도 안 돼요.
그 시간도 내야 되고, 어떨 때는 수도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금욕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고요히 예수를 바라보라. 손영삼 선교사는 1년에 꼭 한 달씩 반모섬에 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그래요. 잘 선교지에서 일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지치고 피곤하고 속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요한이 바라봤던 예수를 바라보고 그 섬에서 또 나와서 또 1년 일하고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면 거기서 힘이, 저는 링겔 주사 같이 생각을 해요.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링겔 주사를 맞으면 그 줄을 통해서 뭐가 오잖아요. 아, 그렇다. 예수님 바라보면 거기에서 사랑도 오고 용서도 오고 눈물도 오고 생명도 오고 빛도 오고, 아, 그것이 오는구나. 뭐 과학자들도 에너자이즈, 그럼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못 들어오시겠어요? 내가 내 속에 들어가겠다. 근데 바라보는 자에게 지식만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의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의입니다. 그러고 사모하면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몸이,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사신다. 바울이. 과학적인 말은 아니죠. 내 심장은 아니다. 예수의 심장이다.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다. 난 죽었다. 그러니까 자꾸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 근데 바라볼 땐 좀 벗어버리고 바라봐야 된다. 딴 거 다 짊어지고, 무거운 것, 거추장스러운 것, 죄 같은 것, 취미 생활도 무거운 거예요. 너무 일상생활이 바쁘면 안 돼요. 주의 사업도 어떨 때는 그게 방해물이 돼요. 뭐 주의 사업인데 자기 위해서 하는 거죠. 대개는 그래요. 자기 속아 넘어가죠. 병 고치는 것도 자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제 안만수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주 고백적으로 해요. 자기 이름 나타내는 거 하는 건 다 불법이다. 마태복음 7장 가지고. 목사도 권사도 뭐 다 불법일 수 있다. 그때 가서야 된다. 근데 벗어버려야 돼요. 취미도 벗어버리고, 바쁜 것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는 것. 믿음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건 벗어버리는 거예요. 사업도 어떨 땐 좀 여기 꺼리끼는 것, 무거운 것, 사업도 될 수 있고, 취미도 돈도 될 수 있고, 권력도 부귀영화도 될 수 있고, 거기에 꼭 죄는 아닌데 죄 비슷한 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죄도 벗어버리라 또 그랬어요. 그건 요한이 얘기한 대로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죄로 규정을 했어요. 또 죄 아닌 것, 취미, 너무 바쁜 것, 너무 여행 많이 다니는 것, 너무 놀러 다니는 것, 그것도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거 벗어버려야 바라볼 수 있다.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뭘 바라보냐. 취미생활 맨날 하면서 어떻게 바라보냐. 여기 그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붙은 게 많아요. 여기 지금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니까, 예수님 믿음의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벗어버리면서 바라봐라. 얼매기 쉬운 것 벗어버리면서 바라봐라. 말세는 너무 복잡한 생활을 하겠다. 얼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경주 달려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은 달려가는 것이다. 다 뭐 짊어지고 달려갈 수가 없어요. 벗어버리고 또 달려가요. 그런데 바라보는 내용이 많아요.
그분은 징계를 받은 분이다. 그 바라보면 너도 징계를 받아도 된다. 고난을 받은 분이다. 죽으신 분이다. 수치를 당한 분이다. 그분이 그냥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우편에 앉은 보좌,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면 바라보는 자는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징계받으면 그걸 싫어하느냐? 징계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유익하게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계받음으로 우리 인류가 유익하게 되지 않느냐? 스데반이 한번 어떤 의미로 징계죠? 징계를 받음으로 기독교 역사가 복을 받지 않느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의미로 징계예요? 아픔이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한국교회가 복을 받지 않았냐? 근데 왜 징계를 싫어하냐? 십자가는 징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징계죠. 아들을 징계하신 거죠. 아들을 심판하신 것이고 아들을 저주하신 것이고, 근데 너희는 왜 안 받으려고 그러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도 포함되는 거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그저 장식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그건 영광이다. 하늘 보좌에 앉는 것이다. 앞서간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 모세도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랬죠. 바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모세가 예수 때문에 능력받았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 성경이에요. 근데 너희는 왜 능력받는 건 그렇게 싫어하느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괴롭히려는 분은 아니에요. 그 괴롭힘을 당하면 안타까워하시고, 예수님이 일어서시고, 스데반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일어서서 두 팔로 환영하시는 분이죠. 사실 죽음은 사실 그 순간이에요. 요새 사형 폐지론 뭐 그거 하면서 사형시키는 건 그건 간단한 겁니다. 어떤 분이 교수 그러더라고. 정신형 받는 게 더 힘든 거지. 아니, 좀 딴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딴 얘기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했는지. 네. 예수를 바라보는 건 이렇게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 근데 예수를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바쁜 사람 못 바라본다. 벗어버려야 된다. 모세부터 쭉 다 욥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 바라보았다. 2000년의 역사도 예수를 바라보았다. 자기 바라보면 건방지지 않으면 절망하게 된다. 예수를 바라보면 다 된다. 그분 바라보면 믿음이 온전해진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고난, 능욕, 심판, 징계, 채찍질, 그거다. 예수는 채찍질 맞았죠. 징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그것도 감수해야 된다. 그거 싫어하면 안 된다. 그건 사실은 영광이다. 네, 그게 첫 부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제가 늘 세 가지로, 어떨 땐 억지로 나누는데,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화평함을 쫓는 것이다. 거룩함을 쫓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본질 자체가, 인격 자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평화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싸우는 게 아니다. 이웃과 모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죄가 상관이 없는 분이었다.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즉 거룩하신 구별된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보인다. 화평함을 쫓아라. 화평. 한경기 목사님의 목회 세 가지 중에 하나 화평.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지금 중단해야 되겠어요? 저는 최근에 그걸 너무 깊이 깨달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만 어저께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는 화평이에요. 화평. 싸워야 된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원수까지 화평이에요. 여기 모든 사람이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게 예수 바라보는 것이다. 사마리아인, 에티오피아인, 가이사라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 로마 사람, 그 화평을 입은 거 아니에요. 복음은 화평.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화평이로다,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프란시스처럼 점점 평화의 사람,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건 사회복음주의다. 한경지 목사님 사회복음주의. 아직도 이렇게 참 제가 존경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 제가 어제 오늘 아주 느낀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또 저는 알기는 아는데, 프란시스가 사회복음 아니에요. 한경지 목사님 사회복음 아니에요.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 근데 두 번째는 그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고 거룩함을 쫓으라.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지게 될 수가 있다. 은혜에서 떨어지게 될 수가 있다. 잘못될 수가 있다. 쓴뿌리가 날 수가 있다. 막 정복하고 죽이고 음행하고 하여튼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 여기 이것이 없이는 주를 못 본다. 여기서부터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 두려워하라. 그 십자가의 은혜. 거기서 떠나면 미움, 적대, 원수가 없는 것, 그렇게 돼요. 쓴뿌리가 나요. 쓴뿌리가. 용서와 사랑과 화평이나 쓴뿌리가 나요. 기독교가 서로 죽여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게 정통이라고 그래요. 쓴뿌리가 날까 두려워해라.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다. 십자가는 우리의 화평이시더라. 그 에베소 2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 맺는 걸 다 깨트리고 끌어안는 게 그게 십자가다. 에베소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는 자가 있을까 조심하라. 쓴뿌리가 날까 조심하라.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이미 결론으로 한마디로 하면 하늘에 이르렀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렀다. 그거예요. 옛날 시내산에 이른 게 아니다. 아니 옛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기 이른 것도 아니다.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이단들이 있어요.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변질된 신학이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주장하는 변질된 신학이 있어요. 지금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도 시내산만이 제일이다. 옛날에도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제일이다. 베드로도 그러려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쫓아버렸죠. 지금도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시내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시온산. 이건 옛날 예루살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온산,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이 있고 어린 양이 있고 천군 천사가 있는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그 천국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이런 것은 구약의 율법도 아니고 소위 시온주의, 유대주의도 아니고 하늘이다. 영원한 도성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몰라요. 여기 18절부터인가요? 너희의 이른 곳은 예수를 바라보는 자의 이른 곳이에요.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옛날 모세가 그 불 붙는 거 봤죠?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 그때 시내산에서 막 그런 게 있었죠? 말하는 소리, 그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기를 너무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시오 그랬어요.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그 시내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하였음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두려워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예수를 바라보는 신약의 참된 신자들이 이른 곳은 어디냐? 앞으로 완전히 이룰 곳은 어디냐? 이미 이른 곳, 그리고 앞으로 완전히 이룰 종착지가 어디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식은 대한민국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건 한 과정에 불과해요. 이스라엘도 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 바라본 민족주의가 되고 세속주의가 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이다.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 이건 천상교회를 말해요.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예수님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가 이룬 것이다. 구약의 시내산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 만도 아니다. 십자가 플러스 스데반이 봤던 하늘의 예수님, 사도 요한이 봤던 하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의 시각은 천국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옛날 구약에도 얘기한 거 그거 어긴 사람은 막 진동하는 뒤집어지는 저주를 받았는데 하늘에서 내 아들을 믿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을 믿어라. 그 하늘에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자는 천지가 진동하는 저주를 받는다고요. 옛날 모세를 거역해도 땅이 진동했는데 이제 하늘에서 아들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천지가 진동하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그런 진동 이건 심판을 묘사하는 말이었는데 이제 그 같은 말로 이 천국은 진동치 못할 그 천국을 우리가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는 항복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다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 기도하다가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욕심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진짜 기도는 항복하는 거고 진짜 믿음은 항복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거짓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비결은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여기 이 십자가를 바라봐도 좋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 영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우리 육체를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계와 직결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영물이에요. 하여튼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예수님 바라보아라. 시간을 두고 바라보아요. 그럼 자기가 알아요. 가짜인지 위선자인지. 근데 자꾸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사랑하고 싶고 고생당해도 좋고 더 고난당하고 싶고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제 그만 마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누구보다도 우월하다. 대제사장 예수님을 주셨다. 근데 12장은 그분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봐야 될 이유들을 많이 얘기를 했고 바라보는 자세를 얘기를 했고 바라보는 그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둘째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처럼 화평. 그럼 화평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화평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사회복음 아니에요. 그 진짜 복음이에요. 거룩함.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제가 토마스 왕 목사가 그랬어요. 거룩은 from, into, separation from, separation into. 그 참 좋은 얘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분리, 무엇으로 향해서 분리,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분리, 긍정적인 의미에서 분리. 부정적인 거 여러분들 잘 알죠. 토요일 밤 늦게까지 텔레비전만 보든지 토요일 늦게까지 그냥 놀러만 다니든지 하여튼 무엇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무얼로?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천국에게로 적극적으로 또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을 늘 좇으라.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의 축복은, 놀라운 축복은, 우리는 이미, 너희가 이룬 것은 이미 하늘의 시온산이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옛날 시내산으로 돌아가지 말고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도 여기 집착하지 말고 어떤 의미로 천국,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참 간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고백, 어제도 여러 집사님들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강변께 와서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해요. 뭐 좀 다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자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때 정신 차리고, 몽둥이라면 말려서 죄송한데 자기가 몽둥이를 스스로 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떠나면 이건 큰 낭패예요. 은혜 받도록 애를 써요, 서로.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세상을 보는 눈은 어둡게 하시고, 성령이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주님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말하게 하시고, 주님은 내 가슴에 새겨진 보석. 난 그 생각하면 자꾸 너무 좋아요. 장영신 목사님이 그거 읽고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왜 별과 같이 빛난 사람 중에 성명희 씨를 제일 먼저 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성경 그것도 좀 줄 수 없냐고 오늘 갖다 드렸어요. 너무 좋다고 상해 가서 또 다 읽고 오늘도 또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기자 식사를 했는데 성명희 씨 얼마나 참 귀해요. 예수밖에 모르니까. 예수, 그 이름 예수. 그가 우주적으로는 제일 행복하죠. 뭐.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뭐 건강하고 뭐 설교 잘하고 뭐 유명하고, 저에게는 그게 가치가 없게 보여요. 저 자꾸 그래요. 뭐 10,000명 모이든 뭐 10만, 그게 별로 가치가 없게 보여져요. 저는 점점. 물론 귀한 경우도 있죠. 예수만 알고 사랑하고 미친 사람, 그게 보석 같아요. 그게 사모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서 은혜에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은혜에 조금 이렇게, 누구나 사람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가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좀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면 안 돼요. 또 시험이 들었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시험이 들면 안 되고, 그래서 은혜에 들어가도. 근데 예수 바라보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볼 것이 많습니다. 너무 들을 것이 많습니다. 너무 가야 될 것이 많습니다. 너무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조선의 교수님 은퇴하면서 내가 이젠 예수님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 원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소원했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애써서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신 것 같은 예수에 미친 귀한
딸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사랑,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 믿음의 귀한 선배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님만 몸에 나타내며 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도 세상을 보는 눈은 어둡게 하시고 세상의 복잡한 것을 듣는 귀는 어둡게 하시고 세상의 더러운 말하는 입은 닫히게 해주시고 보배로운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사랑의 주님,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 주님을 보는 눈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주시고 오직 예수만을 말하는 빌립처럼 평생 딸들까지 오직 예수, 예수만을 말하는 말과 손발이 되고 집이 될 수 있도록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에 깊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에 떨어지는 자가 없고 쓴뿌리가 나는 자가 없도록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녀들에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